찍으면.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화면 잠깐 봤는데요. 2020년 10월 13일에 16개월 된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그 양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이렇게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와서 지금처럼 드리는 예배가 있는 것이고 교회 문을 나서서 드리는 그 삶으로서의 예배가 있는데요. 이들도 양부모로서 정인이를 갖다가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는 그 처음에 그 뜻은 참 좋았지만은 결과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를 폭력, 학대, 살인하고 많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그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양부모들이 둘 다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을 한 그런 결혼식을 올렸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양부모의 그 양부 쪽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양모 쪽의 그 아버지도 경상도 쪽에서 그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그 자제였다고 하는 사실이 더 놀라운데요. 오늘 여기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은 그 아론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의 그 아들도 이제 제사장인데 여기 그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그 제사장 아들의 그 두 아들 제사장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다 좋은데 결과적으로 예배를 드리고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새벽 예배에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인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생명을 구원을 얻는 예배도 있지만은 죽음을 당하는 이런 잘못된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는 참으로 이왕 일주일에서 가장 황금 같은 이런 시간을 이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생명 구원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을 얻기 위해 드리는 것이지만은 잘못 드려진 예배는 그 예배의 결과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아까 본 그 동영상처럼 죽음을 이르게 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런 예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원 생명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합니다. 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레위기 10장에 앞서서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쌓은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우리 아까 성가대의 찬양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함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여기 보면 9장 23절 4절에 보니까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24절 주머니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9장의 예배는 참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제 10장 1절 2절에 오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시더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차와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반면에 전혀 그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개인적으로 사사로운 무슨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잘못된 예배로 거절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9장 마지막 부분하고 10장 첫 부분을 보면은 9장 24절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서 엎드려지며 찬양 경배를 하였는데 10장 1절에 하면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각종 그 한글 성경에 보면은 무슨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개역 성경 전부 보면은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엎드렸더라 9장 24절 마지막 부분하고 10장 1절 첫 부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사실은 그 사이에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은 그 와우라고 하는 그 접속사 불분리 접속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 뒤에 동사하고 합쳐져 있기 때문에 번역을 하는데 그 그리고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전부 그 성경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봄으로써 이 원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하는 그 진실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더라. 이게 9장 마지막에 끝나는 부분인데 이제 10장 1절로 가면서 그리고 여기 빠졌어요.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 와우라 그래서 불분리 접속사 그 와우가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드렸더라. 그 앞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찬양과 순종하는 진실된 예배를 드렸는데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9장에 나오는 참된 예배와 10장에 나오는 잘못된 예배가 이제 대조가 돼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고 예배 시간에 감정이 격하여서 때로는 무슨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고 경나는 은혜를 체험하고 감정이 격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교회 밖을 나서서 그 은혜가 일주일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지속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일주일에 그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그 삶으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 하루의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준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를 더 많이 체험하고 그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이렇게 지내온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주일의 예배가 큰 은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주의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셔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그런 그 예배를 부장과 같이 이렇게 드렸을 때 주의할 것은 그리고 부장과 10장이 연결되는 그 그리고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연결이 되는데, 그리고 그 아버지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경건한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를 드렸는데, 그런데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에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고 은혜를 받고 시끌시끌 떠들썩하고 간증을 하고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리고 나서 그것이 계속 영원토록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얼마나 지속되냐 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부모님,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 본보기적으로 지속이 돼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금년에 배워오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선 이것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 은혜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선결 조건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처럼 내가 아는 아무개가 꼭 와서 이걸 들어야 될 텐데, 자기랑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야, 이 말 이거 내 친구 아무개 와서 들었으면 좋을 텐데 옆에 연구실하면서 안 나갔구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적고 나에게 하는 말씀. 저도 이 강단에서도 주의 말씀을 잠시 잠깐 전하지만은 한 주간 동안 생활하면서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됐던 그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우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에게 적용하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면 그것이 성결 주권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공적인 예배 또는 각종 삶 속에서의 이러한 예배,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신중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 충만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마귀 사탄이 호시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대는데, 예수님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내려갈 때 마귀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앞에 와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늘 마귀가 우리 주위에 늘 들끓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충만할수록 마귀 사탄의 시험과 유혹도 또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고 늘 깨어 기도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인 불순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그런 어긋난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들이 참으로 술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고 경건치 못한 그러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인데요, 명령에 어긋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중심에서 또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나의 영광을, 나의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울 왕이 어떻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훌륭한 왕으로서 통치를 했지만은 그가 후반에 가가지고 적의 하나님의 은혜로 적을 물리치고 많은 그 양과 소를 이렇게 탈취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얻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 양과 소에 아주 귀한 아주 알짜배기는 딱 숨겨놓고서 나머지 그냥 대충 그냥 평범한 찌꺼기만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져온 이 양과 소가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사울왕이 정말 그 좋은 것은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고 지금 따로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들려주기를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너의 그 모습을 볼 때 네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에게 준 그 왕의 자리를 버리게 하겠다. 이제 그 후로 사울왕은 이제 왕에서 내려오고 다윗 왕이 그 뒤를 잇게 되는 이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는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드린 그 예배를 왜 하나님의 명령을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무리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 10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그 교회에 예배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서 정신이 막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죽음을 당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계십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와서 예배 드리면 죽음을 면할 수 없다. 이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왜 너와 내 자손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론의 자식들이 그런 일을 예배 시간에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올 때 이와 같이 술, 독주, 정신이 예를 들어서 준비하지 않고 토요일 늦게까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그러고 나서 휴일 아침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면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이 참으로 세계에서 첫치 두치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주님의 은혜로다가 이렇게 세계 10대 이내에 드는 강대국 경제 대국으로 번성했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지만은 이야기하기를 꺼리는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보다 말할 수 없는데 예를 들어서 술을 소비하는 것이 그 술을 마시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동양권에서는 한국이 단연 으뜸이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고 오늘날에 와서
국민의 한 3.2% 정도 120만 명 이상이 마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술, 마약 이러한 것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그러한 취한 상태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기만은 이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7분의 1이고 7분의 6은 교회 밖을 나가서 드리는 삶으로서의 예배가 더 중요한데, 그 삶으로서의 예배 시간에도 술과 마약 이런 것에 탐닉해가지고서 그것을 습관처럼 이렇게 그런다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20년 10월 13일에 있었던 16개월 된 아동 정인이를 학대 폭력을 저질러서 살해했던 그 양부모들도 보면은 당시에 장례식 때만 잠깐 나타나고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유리한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 정인이 아기를 이렇게 입양을 했다고 하는데, 뭐 장례식이 끝난 다음에 생일잔치를 한다고 와인, 술을 마셨다고 그러고, 그 부모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 청인이 아이의 양 할아버지는 또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는 교육자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사사로운 감정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나의 어떤 달란트나 내가 가진 재능이나 나를 드러내기 위한 사사로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 와가지고서 상을 뒤엎으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무슨 장사의 소굴이 돼가지고서 여기서 온갖 세상에 무슨 계모인처럼 친목단체처럼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은 결코 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이 등을 고치기 위해서 나사를 풀고 이러는데, 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손이 작고 키가 작은 사람은 닿지를 않으니까 옆에서 보다 못한 그 식구가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갖다가 가져와, 한 권 두 권 가져와가지고서 이거 밟고 올라가서 이제 다르세요. 아니, 당장 그거 두꺼운 책을 갖다가 밟고 올라가서 하면은 달기는 좋지만은, 이 사람이 내가 아무리 그것을 타는데 편리하고 필요하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성경책을 내가 발로 밟고 올라갈 수 있냐 이러면서 그것을 거절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미신적인 것은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바로 거룩한 것, 신성한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거지만은 내가 감히 성경책을 발로 밟을 수는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고백하고 생활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한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같은 도둑도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도둑질하는 거,
그건 아주 도둑 중에서도 가장 아주 야비한 도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잘못을 갖다가 범하는 그 한 가지에다가 추가돼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 잘못을 또 거기다가 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느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이 우선 적용해서 은혜를 받고, 또 여기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의 그 취지와 내용도 어떠한 것입니까? 10장 11절에 보면은 그 단락이 끝나는 그 11절에 보면은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내가 구원을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올라가는 그것이 물론 목적이지만은 그 목적이 달성되는 그 완성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삶이 정말 올바른 구원을 얻은 자의 삶인지, 그것은 나를 바라보는 내 자녀가 볼 때 이 삶이 과연 부모기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 자신이 우선 깨닫는 것이 우선 1차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자녀에게 가르쳐서 자녀도 똑같이 깨닫게 하는 그것이 또 중요할진데, 이 말씀을 말이죠, 나한테는 적용하지 않고 나는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자녀에게만 잘하라 그러면은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님들이나 잘하시지,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소통이 전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는데 야곱 때에 와서 그 야곱이 고백한 것 중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고백한,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 그 여인 중에서도 말이죠,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룻기서에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말이죠, 그런 고백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서 의연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으면 좋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부모님을 보니까 절대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도 부모님 신앙은 닮지 않겠어.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자녀들이 볼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말씀을 마음에 쓰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그 표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